하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쫄리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투리인 건 아시죠?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그러니까 겁먹다의 사투리. 니 쫄리나? 니 쫄았나? 맞지 그게? 니 쫄리네. 이런 표현이 경상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 겁먹었냐? 요런 뜻입니다. 서울 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겁먹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 겁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멘탈이 강하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멘탈이 세든 안 세든 상관없이 내가 좀 연약하고 겁먹는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사실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안할 수 있고 직장에서 불안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앞에서 불안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자기가 나름대로 조금 쫄리는 말하자면 소위 우리가 쫄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겁먹을 수밖에 없는 분야. 사람이나 상황이나 순간에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 앞에 서면 우리 모습이 순간 얼음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은 보통 4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데 도망갑니다.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회피하죠. 겁먹는 상황 속에서 쫄리는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반응 중에 하나는 도망가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정리가 되기 전에는 아무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은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반응은 막말합니다. 그냥 튀어나와 내 입 밖으로 꺼내진 말을 그냥 다 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약간 폭력성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주체하지 못하고 이 불안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력성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으로 우리가 겁먹는 불안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쫄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거죠. 이 다양한 성품과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어떤 반응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도망가는 게 정답이냐 아니면 말 안 하는 게 정답이냐 이렇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고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 엄청난 리더십을 지금 받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모세를 가리킨 종이라는 이 단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하인 이런 수준의 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 원어의 종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한 관계에서의 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냥 하인 노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다윗을 종이라고 했고, 그죠? 모세를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종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이나 왕에게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종이라는 표현은 노예가 하인 이런 뜻이 아니라 1차원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타인 노예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종으로 삽시다. 근데 이 종으로 사는 어디에 종으로 사냐는 게 중요한 거죠. 돈의 종으로 살면 돈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흔히들 기도하다가 어른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뜻 자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34장, 오늘 여호수아 1장 바로 전장에서 죽습니다. 죽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그가 죽었으니 나와 친밀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너에게 명령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명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사실은 당황했을 겁니다. 조 형제,
다음 주에 설교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죠? 갑자기 아연자매한테 다음 주에 찬양 인도를 좀 해주세요. 시험대 다음 주에 설교 한 편 하시겠어요? 약간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뭐 금비가 오늘 사회에 떨면서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일주일 내내 준비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다음 주에 금비야 설교를 좀 해줄래? 무척 당황스럽죠, 그죠?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부담감이 아니라는 거죠. 한 민족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온 이거는 민족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이끌면 모두 다 죽는 거고, 내가 잘 이끌면 다 사는 거예요. 이 정도의 부담감, 어마어마한 부담감 속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제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완전히 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는 완전 마음이 쫄린 상태, 겁먹은 상태였다. 근데 이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주의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선 종에 대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언어에도.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다름을 이야기해줌과 동시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암시하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종자라는 뜻은 오늘 수종자라는 뜻은 동역자, 돕는 자를 뜻합니다. 그냥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냥 돕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친밀하지 못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친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세보다는 친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보다는 친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세의 수종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내 리더보다도 떨어지는데 내가 모셨던 내가 열심히 동역했던 그 리더보다 내가 떨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이 민족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쫄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호수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마음들이 있고 쫄리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급작스러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기분파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분파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후계자로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이미 훈련시키시고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왜? 하나님만 준비시키셨지 여호수아 스스로는 그것을 마음의 준비는 사실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실 모세의 후계자로 잘 훈련받았지만 마음의 준비는 아직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직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시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런 반응들을 합니다. 아직 준비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준비는 안 됩니다, 사실. 준비는 누가 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에 대해서 내가 준비 안 됐음을 자꾸 핑계하며 내 부담감을 떨쳐버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키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시키는 거나 제가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시키면 기도해보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말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도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프로는요, 시킬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는 게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프로가 됩시다. 이게 참 우리가 핑계 자꾸 내 생각, 내 기준에서 내 준비 안 됨을 자꾸 핑계 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간이 지나면 준비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나님이 하나 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누가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 또한 하나님이 이미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 준비시키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마음을 너무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너가 해야 될 몫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여기에 포커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문제 속에서 그거를 돌파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렇게 해서 이거 다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는 율법 안에서 거해라. 지켜 행하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평탄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표현을 너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근데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이 발달하는 게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언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밟는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하게 했다라는 거야.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밟는 땅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줄게가 아닙니다. 이미 주었다예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거 이미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쫄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죠? 밟는 것 이미 승리하셨음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땅을 딱 밟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6, 7, 9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말을 3번이나 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사실은 불안함을 하나님도 아셨습니다. 자, 여기서 강하다. 이 강하다라는 표현, 이 자체의 원어의 표현의 뜻은 마음을 강하게 지키다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여호수아가 지키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 그 불안함, 그 두려움, 쫄리는 그 마음. 그걸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넌 그것만 지키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너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나머지 일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상황이 힘들거나 사람이 힘들 때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심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마음을 지켜라. 그냥 단순히 여기서 상황과 문제 속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적 의미로 율법에 대한 마음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가 함께 할 테니 나만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만 보고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상황 보고 환경 보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쫄리는 상황을 보면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을 보면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그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 듣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예요. 꼭 주일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안 지켜질 상황 속에서 뭐해라? 예배해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하십시오. 말씀 한 절이라도 보세요. 요새 좋은 어플이 있잖아요. 쫑끝. 그렇죠? 쫑끝 한번 누르면 말씀 한 구절 뜨잖아요. 그거라도 좀 보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쫄지 않기 위해서, 문제에 쫄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라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래요. 사실은 이 묵상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됨에 핑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준비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언제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주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도전하고 실행하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는 것에 집중해라. 너희들이 할 것은 여기 있다. 너희들이 문제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자꾸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묵상하는 것에 너희가 해야 될 몫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행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하고 이 삶을 묵상하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고 지켜 행할까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은 단순히 깨달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것, 적용하는 것까지가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상황이나 문제, 고난에게 쫄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치우치지 마라. 우리가 한쪽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한 쪽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쪽 이야기, 어쩌면 약자의 이야기, 어쩌면 강자의 이야기, 한쪽의 이야기를 자꾸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꼭 치우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었으면 안 됩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해요.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라는 건 꼭 그런 것, 제가 이제 적용을 먼저 얘기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도 마찬가지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뭐 엄청나잖아요. 사회 이슈가.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는 건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안에서 너무 치우치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더 친한 사람 이야기 더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씩 리더들하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새신자들 이야기 들어야 된다. 새로운 사람 이야기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이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 우리 이미 익숙해진 사람들의 말은 이미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잘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가나안 땅 들어가실 때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마음을 잘 지키고 네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라. 그래야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있으면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자의 편에 있으면요 약자의 편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강자의 편에 쓰잖아요. 그럼 강자의 편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희한해요. 약자의 편에 있으면 선민사상. 약자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강자는 다 나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강자의 편에 쓰잖아요. 그러면 다 쟤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런 약간 자격지심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있으면 다 그쪽 편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묵상할 때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중립을 잘 지켜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 뭐 이런 거 다 교회에서 중립을 지켜야 돼요. 치우치면 안 돼요. 결과 한국교회가 지금 정치적인 것도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사실 계속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치우치면 문제가 되고요. 성도들에게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일 예배에 치우치면 문제가 되고요. 또 삶의 예배만 강조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가 함께 두 날개처럼 공존 50개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독수리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날개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무너집니다. 떨어집니다. 날개는요 두 날개가 동시에 똑같이 펴져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지켜 행하고 내 마음을 지키면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게 희한하게 상사 입장에서면요 상사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 직원들 이야기 들으면 직원들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합니다. 내가 편에 쓴 쪽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중립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게 여러분들 삶에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치우쳐야 하는 것은 진리 외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치우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진리가 중심이고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중립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겁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쫄보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마음을 강하게 지켜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묵상해라. 그리고 아직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면 또 문제가 된다는 걸 주님도 아셨습니다. 여호수아 원체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문제 앞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이 세 가지 명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고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겁먹지 않는 쫄보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승리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넌 이미 승리했다. 우리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문제 앞에서 승리자로 서십시오. 자꾸 이렇게 막 불안해하고 막 이거 떨리고 겁먹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어떤 회사에서 옳고 그름, 학교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주님은 날 승리하셨다. 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힘드십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좀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겁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앞에서 때로는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약속하셨던 그 승리 내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지키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그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오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치우치지 않기 위해 또 이 예배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든 세대를 다 품으며 정말 이 세대 속에서,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한편에 속해서 내 편, 네 편 가르고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해서 우리가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